하나님은 분명히 복음 가진 사람을 쓰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에 맞는 그릇을 준비해야 되겠죠. 우리가 많은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단어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필요로 하는 그런 필요한 일을 여러분이 꼭 해야 됩니다. 저도 집에서 예전에 시골에서 부모님이 원하는 그 일을 도와주지 못하고 내 혼자 열심으로 돕는다고 도왔는데 오히려 부모님 일을 더 방해만 되는 그런 때도 있었어요. 꼭 원하는 일을 하지 않고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사람들이 많은 일을 하면 좋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필요한 일을 꼭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볼 때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로마서 16장 1절로 27절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전부 다 기록이 되어 있죠. 하나님은 훌륭한 사람을 찾겠지만 하나님께는 필요치 않습니다. 하나님께는 능력자가 필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혜자가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한한 지혜를 가진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식자를 찾고 계시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식을 따라갈 자가 없거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조금 모자라더라도, 조금 지혜가 없더라도, 좀 능력이 부족하더라도 조금 사람이 볼 때 저 사람 좀 덜 떨어진 사람 아니냐 이렇게 봐도 쓰시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복음을 지속할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제일 관심이 뭐냐?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제일 관심, 우리가 잘 되고 못 되고 이게 관심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제일 관심은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지속할 사람이냐 아니냐는 거예요.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이걸 지속하지 못한 사람은요, 잠시 잠깐 쓰임받아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모자라고 부족해도 우리가 좀 연약해도 복음을 정말 지속할 사람이 맞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쓰십니다. 이게 성경의 결론이고 역사의 결론이죠. 그래서 성경 인물들을 좀 거론해보면요, 아무도 몰라주고 지속하지도 않는데 노아가 지속한 겁니다. 방주 만드는 일을 계속 지속했어요. 노아가 사람들한테 얘기합니다. 홍수가 다 날 거다. 그래서 나는 방주를 만든다. 그래 방주를 만들 테니까 다 들어와야 된다. 그리고 이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정신 나간 사람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배를 만들려면 어디다 만들어야 되죠? 강의 바다에다 만들어야 돼요. 근데 이 노아는 정신이 더 나간 게 산 꼭대기에다 배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마른 하늘에 무슨 홍수가 나겠냐. 그런데다가 저 사람 더 이상한 게 배를 바다에다 띄워야지 왜 하필이면 꼭대기에다 띄우냐. 미래를 모르는 사람들이 한 얘기죠. 바울의 말보다 선주의 말을 더 믿는 시대, 주혜종의 말보다 세상 사람들 말을 더 믿는 시대,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책, 지식, 정보를 더 참고하는 시대.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무슨 중심으로 움직이죠? 복음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아무도 몰라주고 아무도 지속하지 않았지만 창세기 6장 9절에 보니까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였다. 그 이유는요, 노아가 똑똑해서 노아가 훌륭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뭐죠?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정확하게 세상을 건질 방주 만드는 일에 노아가 계속해서 지속을 했어요. 아무도 몰라줬어요. 다 정신 나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셉을 잘 압니다. 형들은 전부 먹을 것, 또 입는 것, 이런 것에 온통 관심을 가졌죠. 그런데
요셉은 얼마나 복음을 사모했는지 아예 꿈을 세계를 복음화하는 꿈을 꾸게 됐던 거예요. 복음 지속할 사람입니다. 형들은 복음에 관심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이런 의식주의에 굉장히 민감했어요. 그런데 요셉은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고 복음을 사모했는지 세계 땅끝을 복음화하는 그 꿈을 비전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복음을 지속할 사람을 씁니다. 자, 여러분, 모세를 하나님이 쓴 이유가 뭐죠? 모세는 지명수배 받았습니다. 사람 죽이고 도망갔습니다. 그렇죠? 80년까지 되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모세를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모세는 세상적으로 봐도 그때 당시 애굽의 최고 명문대학 헤스페레오 제국대학이라는 굉장한 명문대학을 나온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데도 쓰임받지 못했어요. 엄청 똑똑한 사람이고 왕국에서 엄청난 지식과 한국 많은 배경을 가진 사람인데도 하나님이 쓰시지 않았습니다. 모세를 쓸 수밖에 없었던 게 모세가 이 말을 알아듣는 겁니다. 이 백성 데리고 나가서 피제사를 해요. 뭐지요? 복음입니다. 이것을 모세가 알아들었기 때문에 모세가 나는 입이 둔하고 뻣뻣하다고 하니까 출애굽기 4장 12절에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쳐 주겠다. 그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능한 손을 들어 바로왕을 친 후에 너희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모세가 끝까지요 홍해 앞에 갔는데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싹 다 원망하고 돌아섭니다. 우리가 애굽에 외장기가 없어서 여기를 죽게 하느냐? 당신 말 듣고 여기 나왔더니 우린 죽게 생겼다. 차라리 거기서 우리가 있어서 고깃국 먹고 살았을 때가 좋았을 것인데. 완전히 말하자면 불신자 그 사단의 배경 속에 갇혀서 노예로 상태에 있는 그 상태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는. 어떤 분들이 착각합니다. 예수 믿고 나서 보니까 되는 일이 하나 없다. 예수 정말로 믿었다. 안 되는 일도 되게 됩니다. 만약에 교회 다니면서 이 사람이 교회 다니면서 계속 사건 사고 계속 터진다. 잘 점검해 봐야 됩니다. 복음 진짜 알아버리면 출애굽돼 버립니다. 정말 복음 알면 가족 복음화되고 가문 살리게 됩니다. 예수 안 믿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는 안 됩니다. 정말 피제사라고 하는 복음을 정확하게 알아들었을 때 역사는 시작됩니다. 그런데 200만이 되는 사람 다 등 돌리고 있을 때 모세는 뭐죠? 복음도 잡은 겁니다. 오늘 너희가 본 애국군대 또다시 영원히 보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친히 싸우실 것이다. 복음. 가지고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지속할 사람. 조금 문제 가정에 문제 생기면 복음도 버려버리고, 조금 문제 생겨버리면 죄 정도 욕해버리고, 조금 문제 생기면 하나님 계시는데 왜 이러냐? 자꾸 이렇게 나와버려요. 복음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그렇다니까요. 복음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사람은 누구냐? 복음을 지속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이거는 정말 여러분 이 은혜 있게 되길 바랍니다. 노아가 하나님께 창세기 6장 8절에 보니까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고 그랬어요. 다 타락하고 다 하나님 배반하고 다 교회를 배반하고 다 복음 노점으로 사는데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여러분, 출애굽기 지금 우리가 계속 강의를 해나가는데요. 출애굽기 가장 중요한 게 성막이라고 했습니다. 성막 속에 왜 중요하죠? 언약궤가 있었어요. 언약궤가 왜 중요하면 궤짝이 중요한 게 아니다. 궤 속에 있는 뭐가 중요해요? 언약이 중요합니다. 그 언약의 핵심이 뭐죠?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자, 이 성막 운동해나가는 모세 쓰실 수밖에 없는 거죠. 복음 중심으로요. 그리고 다윗을 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이 이 언약궤가 천막에 있다. 나는 침대가 어느 정도냐? 여러분 상하 아시죠? 상하 뭡니까 이게? 코끼리 이빨 이 나온 게 있잖아요. 그걸로 침대를 만들었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침대 지금 사면 얼마나 될까요? 가격으로. 상하 침대를 만약에 내가 잔다. 얼마나 될까요? 근데 다윗은요 평생 가슴 아파했어요. 나는 상하 침대로 이렇게 멋있고 화려한 왕국에 자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바라보는 천막이 있다.
이게 막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아예 평생을 성전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냥 교회 하나 세워놓고 내 이름을 내겠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언약궤, 그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 그림자, 그걸 지금 잡은 거죠. 이것을 평생 천막 보는 이 천막에다가 놓는 게 아니고 성전을 만들고 내 그 안에 넣어야 되는데, 이게 다윗 왕의 평생 소원이었습니다. 평생 이걸 준비를 해요. 자, 그랬을 때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다윗을 보고 내가 네 마음만 보고도, 내가 네 마음만 보고도.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게 되길 바랍니다. 최 목사야, 내가 네 마음만 보고도. 임마누엘 제자교회 성도들아, 내가 너희들의 마음만 보고도. 너희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상관없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형통한 삶을 주셨던 것처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다윗이 그거 준비했다니까요. 뭐죠? 복음입니다. 평생 했다는 건 뭐죠? 일순간에 끝나버린 게 아니라 복음을 지속했다는 거예요. 그걸 잡고 끝까지 잡았다. 여러분, 오늘 로마서 16장, 로마 복음한 핵심 인물 바울입니다. 어느 정도 복음을 잡았냐? 완전히 자기의 인생 터닝 포인트가 온 사도행전 9장 이후에 바울은 이 정도 고백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복음을 위하여 나는 산다. 나는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은데 살아있어서 너희들이 복음에 유익한 것이 된다면 나는 더 살아있는 것이고, 만약에 내가 죽는 것이 유익한다면 죽어도 좋다.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지속해서 복음.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시고 이런 사람을 필요로 하신다. 교회 똑같이 예배드린데요, 똑같이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요, 똑같은 목사인데, 똑같은 교회인데, 복음 중심으로 복음을 위해서 복음의 생명을 걸겠다, 이렇게 나온 사람을 하나님 찾고 계신다. 여러분이 이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로마서 16장 사람들이 전부 다 뭐죠? 복음 지속한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알고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속했던 사람. 자, 그러면 오늘 읽은 본문을 가지고 한번 보세요. 왜 이 복음이 필요하냐? 로마서 16장 17절부터 20절입니다. 왜 이 복음을 지속해야 되고 복음이 필요하냐? 사단이 발 앞에 무릎 꿇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하다. 이게 파라그라프거든요. 자, 재미난 얘기가 나왔습니다. 로마서 16장 19절입니다. 뭐라고 나왔지요? 악한 데 미련하고 선한 데 지혜롭게 일을 원한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반대로 하죠. 악한 데는 발이 빨라요. 선한 데는 멍청하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데는 막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사람의 뜻을 쫓아가는 데는 막 발이 빨라요. 엄청 지혜가 와요. 여러분, 복음 가진 사람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게 된다. 여러분이 이런 부분에 휘둘리지 말아야 됩니다. 자꾸 사람들은요, 사람의 말 듣고요, 세상 말 듣고 지식 정보 가지고 전부 하나님의 계획과는 상관없이 그런 쪽으로 자꾸 지혜 있게 막 나갑니다. 하나님의 뜻 따라가는 데에 지혜로운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복음이 필요한 이유, 로마서 16장 25절 27절에 보니까 이 복음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은 단순히 끝나버리는 축복이 아니라 영원한 축복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찾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배하고 다음 주도 예배하고 그 다음 주 내가 죽는 날까지 계속 예배하는 이유는 뭐죠? 복음을 붙잡고 지속해서 여러분이 그 축복을 찾아내야 합니다. 이 복음에 말하자면 뭡니까? 이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주의 은혜가 얼마나 깊은지 모릅니다. 그 복음의 넓이, 이거 찾아내야 돼요. 복음이 얼마나 높은지요, 이 높이를 찾아내야 돼요. 복음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 이것을 찾아내는 축복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고 지속을 해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수요일도 오고 새벽도 오고 금요도 오고 주일도 오고 계속 지속하는 이유가 뭐죠? 복음의 깊이 넓이 높이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우리 후대는, 우리 렘넌트들은 어렸을 때 찾아내기를 바랍니다. 어른 돼서요, 여러분이요, 많은 고통 당하고 많은 상처 당하고 갈등 속에서 이렇게 깨닫지 말고 여러분이 막바로 복음 들으면서 어렸을 때부터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사람의 소리를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잡아야 돼요. 자, 하나님은 복음을 지속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복음 운동을 지속할 사람이 맞다면 반드시 하나님을 쓰시게 되고 여러분은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복음이 너무 중요하고 하나님의 제1순위라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관심 제1순위예요. 자,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막 잘 되고 굉장히 공부도 잘하고 좋습니다. 우리 세상 많아요. 그렇잖아요? 돈 열심히 잘 벌어서 세상 많다니까요. 이 아이들보다 우리 가족보다 우리 하는 사업 하시는 분들보다 훨씬 잘 버는 사람 많아요. 그 사람들을 쓰는 게 아닙니다. 복음 가진 산업인을 쓰신다. 복음 가진 우리 후대를 쓰신다. 복음을 가지고 지속할 그런 1순위, 하나님의 관심 1순위에 모든 방향을 맞추고 있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운동에 쓰임받는 사람이 맞다면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러분이 정말 같은 말인데요, 이 전도와 선교운동에 우리가 쓰임받는 사람이 맞다면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주일날 또 강단에 봤잖아요. 그 말은 저는 처음 들었어요. 저렇게도 표현하시는구나. 전도할 때는 잘 주의 손이 함께 안 하시더니 안디옥 교회가 선교하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역사. 야, 이게 난 그 색다르게 들었다니까요. 전도할 때는 그냥 뭐라 그럴까요? 그냥 함께 하시겠죠. 근데 이제 선교한다고 하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막 능하신 손이 그들과 함께 했다. 이렇게 메시지가 받았어요. 이 선교를 그만큼 하나님 귀하게 보시는구나. 너무너무 중요하게 보시는구나. 선교하는 교회가 어려움 당했다는 얘기는 별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니까요. 여러분이 복음운동, 정말 전도 선교운동에 쓰임받을 사람이 맞다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 이 같은 말인데요, 복음운동을 로마서 16장 로마서로 본다면 어떤 말이 되냐면요, 정말 복음 전하는 사람의 보호자, 정말 복음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동역자, 그리고 로마서 16장 23절 가요 같은 식주인, 이겁니다. 보호자 누가 했죠? 베베 집사. 전도자의 보호자인 말이죠. 전도자의 동역자 역할은요, 브리스가 부부입니다. 그리고 식주인은 가요입니다. 이분들이 어떻게 저 복음 전하는 사람을 도왔냐, 전도자인 바울을 도왔냐? 하나님이 주신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걸 맛봤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사람 입으로는 못 돕니다. 아니, 지금 바울 도왔다 그러면 죽어요. 아니, 바울 도왔다 그러면 저들은 목숨도 나갈 수 있다니까요. 근데 심지어 동역자 브리스가 보면 목이라도 내놔 그랬어요. 이게 바로 복음운동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쓰임받는 사람, 하나님께 관심 있는 그 사람이 누구냐? 복음운동에 쓰임받는 사람. 여기에 이 축복을 여러분이 받게 되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이 축복을 여러분 꼭 받게 되길 바랍니다. 정말 복음 전하는 사람의 보호자다, 복음 전하는 사람의 동역자다, 그리고 복음 전하는 사람의 식주인. 이 로마 복음한 사람들의 이 대표적인 일이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 중직자들은 이런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할 만큼의 역사 와야 돼요. 그래서 주일날 뭐라고 그럽니까? 이걸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단 말이죠. 우리가 가난하고 힘든데 어떻게 교회를 섬기며 어떻게 주의종을 섬기며 많은 미자들을 살려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가능한 이유는 뭐죠? 하나님이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면 가능하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가능하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 은혜가 오니까요. 자기 목숨 날아가도 괜찮을 정도로 바울을 도와버린 거예요. 평생 브리스가 본 걸 어떻게 합니까? 경제를 가지고 뒤를 밀어버렸다니까요. 모든 이 바울이 가는 그 길목의 모든 걸 전부 다 뒤에서 뒷바라지했던 사람이 누구냐? 브리스가 본 거예요. 이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성도도 많습니다. 직분자도 많아요. 어떤 사람 하나님 쓰시겠냐? 여러분, 우리 컵은요, 일회용 컵도 있고요, 사기 그릇도 있고요, 다 있습니다. 근데 일회용 컵은 2번, 3번 쓰는 게요, 특별한 경우 아니면 많습니다. 한 번 먹고 구겨서 그냥 버립니다. 여러분, 그릇은 그릇이에요. 성도는 성도입니다. 목사는 목사고, 집사는 집사고, 그렇잖아요? 중직자는 중직자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중직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똑같은 성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똑같은 교회가 아니고 똑같은 목사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겠냐? 복음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지속하는 사람. 그 복음 운동에 정말 복음 사랑하고 복음 전하는 그런 많은 주의 종들을 섬기고 도울 수 있는 복음 운동에 쓰임받는 사람. 여러분 이 축복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 그 슬로건을 제가 갖고 있잖아요. 뭐냐? 응답 받은 만큼만 간다. 응답이 안 온다. 서야죠. 우리 권사님 제가 늘 그 얘기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우리는 응답 온 만큼만 간다. 하나님 축복 주면 가는 거고 축복 안 주면 서는 거고 그렇지 않겠어요? 성도 복음화에 대한 능력을 하나님에게 우리가 열어주면 우리는 가는 것이다. 우리는 인천 복음화, 세계 복음화 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문을 여시는 만큼만 우리는 간다. 근데 이 복음을 잡아버린 사람들은 한 번도 하나님 예외 없이 다 썼다니까요. 복음을 잡고 계속 지속하는 이 사람들을 다 썼어요. 그게 오늘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입니다. 자, 정말 여러분이 전도 선교운동에 쓰임받는 사람이 맞다. 하나님 이런 사람을 필요로 하십니다. 자, 그 중에 대표적인 예로 이 분들만 얘기하겠습니다. 브리스가 부부. 이 브리스가 부부가 사도행전 2장 10절에 보니까 우리 서집사님 집에 가서도 제가 이 얘기를 했는데요. 사도행전 2장 10절에 보면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한 사람은 유대인이고 한 사람은 로마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황제가 로마 있지 못하고 로마 아닌 사람들 다 추방시켜 나가라 그러니까 자기는 로마 사람이지만 함께 나와야 되잖아요. 그 추방돼 나왔다니까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디를 체험한 사람들이냐? 사도행전 2장 10절에 감람산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미션, 그 하나님의 주님께서 얘기한 그 있죠.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한 이 부분을 잡고 마가다락방에 와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한 현장 속에 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령이 불과 바람 같은 능력을 체험했던 15나라 산업인 가운데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능력 체험한 사람이 누구를 만났죠? 이 능력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지속하고 있다가 사도행전 18장 1절로 4절에 보니까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만남은 그냥 만남이 아니죠. 사기치려고 생각하고 있다가 사기 당할 사람을 딱 만나서 그렇게 됩니다. 사람이 희한하다니까요. 내 속에 정말 복음 다 하는데 어쩜 그렇게 하나님 복음 가진 사람 만나게 돼요. 희한한데 이게. 그래서 세상 말로 뒤로 넘어져도 굳게진다는 거예요. 그 재수없다는 얘기인데 우리는 뒤로 넘어져도요 안 다쳐요. 왜냐? 뒤로 딱 넘어지려는 순간 누가 와서 딱 다쳐요. 왜죠? 복음 가진 사람 만나냐? 그게 복음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 절묘하게 만나요. 바울은 전도 아덴직에 실패하고 돌아갔다고 생각하고요. 다 코가 쏙 빠져서 이러고
이 사람들 로마에서 추방당했다 생각하고 우리가 국제적인 우리가 고아가 됐구나. 이런 식으로 왔는데 하나님 절묘하게 두 사람을 주셨다. 하나님의 교회, 복음 가진 자와 복음 전할 사람, 이 전도자와의 절묘한 만남입니다. 여러분, 이 전도운동, 성교운동이요, 이 만남의 축복이라는 게 굉장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만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세계 선교하고 앞으로 미자를 다 살려내는 그 큰 꿈을 가지고 우리가 만났어요. 그냥 만남이 아니겠죠. 여러분, 그러면 이걸 잡고 있는데 여러분 사람을 가만두겠어요? 아니, 솔직한 얘기로 정말 이건이나 우리 옛날에 그 정규영 씨 딱 하는데 너무 마음에 드는 놈이 있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너무 마음에 드는 놈이 있어. 야, 너 사업해봐. 평생 뒷바라지지. 간단하게 말하면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눈에 들고 하나님께 정말 이렇게, 야, 쟤는 다른 녀석이구나, 지금. 관심 온통 육신에 있는 게 아니고 온통 복음과 전도 선교에 있구나. 그러면 무조건 이명계약을 잡고 하나님께 붙고, 그러니 하나님의 눈에 들 수밖에 없죠. 그러면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은요, 우리가 축복받을 수 있어요. 그건 축복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하면 돈 벌어요. 열심히 하면 불신자처럼 같아져요. 그렇죠? 사업도 번창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경제하고 또 다른 얘기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대요. 하나님이 축복해서 와야 됩니다. 그래서 성막만, 그 어려운 가운데 성막 만들어낸 이유는 성막 중심으로 언약계, 세절기, 이 축복을 충분히 누리고 위로부터는 하나님 능력을 체험한 상태 속에서 나오는 경계를 얻으라. 그래서 어려워도 성막 중심 하나님. 여러분이요, 가면서 정말 힘들어도요, 항상 예배 중심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예배 성공은 인생의 성공이요, 인생의 성공은 모든 것의 성공입니다. 삶 전체의 성공이 된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은 다 바쁘니까 오늘은 안 하고, 다음에는 또 쉬니까 내가 조금 여유 있으니까 하고, 그거 아닙니다. 그 광야길 어려운 속에서 성막을 만들어라 자꾸 하는 게, 너희가 세상 나가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나에게 오는 진정한 능력부터 먼저 체험해라. 그 힘을 가지고 사업해라. 그 힘을 가지고 직장 가라. 그 힘을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 공부해라. 알겠어요? 그냥 우리 열심히 해도 돼요. 그런데 나는 섰는데 어느 날 어둠이 역사에 버리면 우리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복음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이 성공 다 해놓고 사단에게 지면 안 되잖아요. 선줄로 생각을 한다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복음 끝까지 잡으라는 이유가 뭐죠? 성공 다 했어요. 하나님 없이도 성공할 수 있겠죠. 그런데 어느 날 흑암선이 들이닥치면 무너져 버린다니까요. 여러분, 류 목사님의 어떤 그 친구분이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교회 나오라는데 교회 안 나와. 우리 렘넌트처럼 막 수요 분야 다 나오는데 교회 안 나와. 열심히 공부하면 돼. 열심히 공부. 그래, 얼마나 열심히 했던지 막 주일날도 안 나오고 다 안 나오고 열심히 하고 나 하버드 대학 갔다. 이야, 하버드. 저는요, 하버드 대학 근처도 못 가봤어요. 인터넷에 좀 쳐봤어요. 하버드가 이런 거. 그런데 이 분이 어떻게 됐냐. 자기는 막 예배도 무시해버리고 공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막 탑이 됐는데 3년 만에 정신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 류 목사님이 정신병원에 가세요. 병원에 있는 사람들 그 찬양 경연대 한다고 장로님 불러가지고 가서 심사 받으려고 와서 딱 가보니 이분이 놀란 거예요. 그 학창 시절에 같이 하고 막 공부 너무 잘하고 막 예배도 잘 못 나오고 근데 거기 가 있더니 거기서 피아노 반주하고 있더니 가가지고 건드려. 야, 나 모르냐? 그러고 건드려. 모르는 거예요. 그냥 반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모를 겁니다. 돌았습니다. 아니 근데 왜 돈 사람이 저렇게 반주하고 있냐? 약 맞았어요. 약 맞고 딱 할 때 반주하다가 워낙 뛰어나니까 반주하다가 또 한 발작이 돼요. 그럼 또 주사 주고 또 해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쌓은 학문이 어느 날 바벨탑처럼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 복음 가지고 복음 지속하라는 이유 알겠습니까? 어느 날 사단이요 너희 발 앞에 무릎 꿇게 하실 것이다. 사단을 이기기 위해서 여러분 복음 잡고 있어야 돼요. 흑암 세력이 지금 우리 아이들 공격하고 흑암 세력이 여러분 직장을 공격하고 있는데 복음 가지고 있지 않으면 절대로 이 흑암 세력을 이길 수가 없다니까요. 어느 날 재앙 들어오면 어떻게 막습니까?
그래서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이게 이유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 장인어른이 이제 세례를 줘야 되잖아요. 제가 이제 고민이 돼요. 뭐 고민이 되냐. 우리 장인어른께 제가 이제 물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제가 이렇게 하는 거지만 우리 장인어른 이름을 제가 불러야 되거든요. 남윤수에게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제가 야 이게 좀 내가 그 설명을 내가 다음 주에 혹시 시간 되면 해야 되는데 이건 제가 그러는 게 아니고 교회에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기 때문에 사위가 반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십시오. 여러분 수십 년, 20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20년 동안 가만히 놔뒀어요. 20년 동안 제사드리고 놔뒀어요. 20년 동안 가면서 명절에 사과 배에 박스 들고 가면서 계속 밥 먹기 전에 우리 장모님은 밥 먹을 때 뭐 이상한 이렇게 눈 감고 뭐라 그 이상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문에 흐르는 저주, 처가의 역사, 모든 흑암 세력, 모든 제사로 우상으로 망하게 하는 어둠의 세력 무너질지. 그거 20년 동안 했습니다. 드디어 우리 장인어른이 예수 영접을 했어요. 내 손을 꼭 잡더니 내가 그 말 하는데요. 이분의 눈에 뭐가 그 물 있잖아요. 물. 이렇게 눈에 물. 이게 나오려고 하니까. 아니 70이 넘은 분이 눈이 이게 물이 다 메말라 저게 쉽게 나옵니까? 우리 권사님 안 그래요. 이게 눈에서 물이 나온다는 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그것도 70 넘은 분이 감정도 메말라버리고 세상 뭐 그냥 우욕절 까대는데 웬만한 거 봐도 뭐 별로 감동도 안 해. 그런 분이 뭐가 딱 하는데요. 왜 그러냐. 저희 집사람을 이 교회로 안내한 고모님이 지금 오산에 우리 동문 회장 있는 교회에 전도사님으로 있다가 지금 사역을 좀 쉬고 있는데요. 그 이제 집사람을 보냈거든요. 이 고모님이 얼마만큼 이게 우리 저 오빠를 위해서 기도했겠어요. 내가 그 얘기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빠에게는 복음이 안 들어가고 그 오빠들이 많거든요. 복음 하나도 안 들어가고 어머니에게 복음이 들어갔대요. 그것도 모르고 이제 이분들은 뒤에서 제사를 드린 거예요, 어머니. 근데 내가 그 얘기를 했죠. 장인어른이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호적을 바꿔버리면 내가 알고 있기로는 고모님을 통해서 아버님의 어머님이 예수 영접할 걸 알고 있는데 언제 부름받아 돌아가시는 날 다시 그 어머님을 천국에서 보게 될 겁니다. 자, 이랬더니요. 순간적으로 이제 어머님에 대해서 뭐 생각하고 있잖아요. 또 몸져 누워있다가 가셨기 때문에 물이 확 나올라 하더라고요. 나도 같이 울 뻔했어요. 그러면서 그 앞에 있는 두 분에게 간증을 하신데 뭐라고 그러냐. 이 사위가 오래 기다려줬다는 거예요. 이들 보니까 최선을 다했다. 결혼하기 전에 3년 동안 내 눈앞에 보이지도 말라고 얘기했다. 그 얘기 하더라고요. 나는 그랬나 싶은데 집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진짜 그랬더라고요. 3년 동안 데리고 좀 말아요. 근데 자식 이길 사람은 없다면서. 자식은 못 이겼는데 어쨌든 나한테 3년 동안 데리고 좀 말아요. 근데 가만 보니까 20년 동안을 쭉 보는데 이 사위하고 딸이 최선을 다했다. 얘기하지 마라. 예수 믿으라는 소리 하지 마라. 교회 나오라는 소리 절대로 하지 마. 근데 진짜 한마디도 안 했거든요. 착하죠? 한마디도 안 했어요. 다른 사람 같으면 장인을 앉아보십시오. 예수님을 꼭 믿어야 됩니다. 제가 교회 나와야 돼. 저는 한마디도 안 했어요. 제가 잘했다가 아니라 저는 성품이 그래요.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조용히 가가지고 밥 나오면 가가지고 조용히. 그것도 막 엄청 강하게 막 흥하면 끝까지 있잖아요. 이거 아니에요. 조용히. 하나님 이 가문의 역사는 그 안에 무너지게 하시오. 제 성격대로. 작년에 본인들끼리 다 제사 없었어요. 그래 1년 넘게 쭉 오시더니 영접하시고 이번 주에 세례 받습니다. 자, 이런 날도 오는구나. 제가 저희 어머님께 아직 전화를 안 했거든요. 어머님은 뭐 하냐. 시골에서 그 고추 농사하고 뭐 이렇게 깨 농사 전부 다 갖다 들어옵니다. 왜? 이유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30근이면 어느 정도 된지 몰라요. 저는 고춧가루 갈아가지고 30근인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2만원 이거 가지고 포장하면 처갓집 다 갖다 주라. 이유 딱 하나입니다. 그렇게 해서 마음문이 열렸을 때 그렇게 해서라도 복음 받아야 된다.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불신자는 어쨌든 도와줘서 오픈이 될 때 그 속에 복음이 들어가요. 그것 때문에요. 막 지금적 수고도 없습니다. 참기름 짜가지고 막 갖다 주고, 깨 해가지고 갖다 주고, 뭐 나오기만 갖다 주고, 심지어 막 부모님이 저한테 용돈 주는 것도 있거든요. 용돈 주면 조용히 모른 척하고 저는 또 작은 장모님 용돈 갖다 주고. 근데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모든 어머님이 또 기도했고, 우리 성도들도 기도하고, 저도 하고, 20년 만에 그게 무너졌더니, 반드시 그날은 오구나. 반드시 여호와의 날은 오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날이 오구나. 여러분, 복음은 엄청난 것입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여러분의 능력과 상관없이 역사합니다. 복음 잡고 있으면 하나님 쓰십니다. 좀 무능해도 연약해도 여러분이 약해도 하나님은 쓰십니다. 예. 결국 이 브리스가 부부 보세요. 로마서 16장 3, 4절에 로마 복음화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전도자를 돕는 브리스가 부부예요. 저는 잘 모르는 주석에 나와 있다는데요. ICC라고 하는 그 주석에 보니까 수페이지로 나와 있는데 당대 거부가 되었다는 기록이 있답니다. 복음 때문에, 전도 선교운동 때문에 헌신했던 브리스가 부부를 하나님이 높여버렸습니다. 이런 축복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이런 사람 나오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후대 가운데 정말 노편을 능가하고 이 아이들 가운데 정말로요, 이 워너메이커처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 사랑, 복음 지속하는 그런 산업인들이 일어서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 짓겠습니다. 성공자는 세 가지 눈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읽은 로마서 16장 25절 27절입니다. 성공자는 세 가지 눈을 가지고 있는데 그 첫 번째 눈이 뭐냐? 이 눈을 뜬 사람이 제대로 하나님의 것을 볼 수 있는 사람, 감추인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눈을 뜬 사람. 두 번째는 뭡니까?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 세 번째는 영원한 것을 볼 수 있는 사람. 자, 그러면 이 본문이 어디죠? 로마서 16장 25절입니다.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 자, 이게 뭡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가 됐다. 26절이죠. 이걸 사도행전 1장 3절로 보시면 맞습니다. 하나님이다. 복음을 여러분이 영생에 감추었던 이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여러분에게 현장에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기도응답입니다. 27절이죠. 세세무궁토 영원히 있는 것을 보는 것이죠. 이게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이 복음 증거는, 세계복음화는 영원히 남는 응답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많은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복음 가지고 복음을 지속할 사람이 하나님이 필요로 합니다. 복음 운동 속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이 전도와 선교 운동 속에 정말 이 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필요로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로 성공하려면 세 가지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영세전에 감추어졌던 이 복음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지금 나타난 것, 하나님의 나라죠. 그리고 영원토록 남게 될 하나님의 응답 축복은 바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증거되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성공자의 세 가지 눈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꼭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그런 자리에 서 있게 되길 바라고, 그런 직분자들이 되길 바라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으로 한번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복음을 가진 자가 아니라
복음을 정말 지속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이 복음운동, 전도운동, 선교운동 속에 내가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